할렐루야. 일어나서 옆 사람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구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고하며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시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이 죄에게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 즉 죄가 자극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우리 모두가 죄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을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지배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18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즉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 근본 자체가 다 타락이 돼서 마음으로부터 그 사단이 죄가 시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죄를 따라서 스스로 자원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단순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원죄는 나와도 상관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건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리고 뭔가 혹부리 영감처럼 내 인생에 뭔가 혹처럼 달려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다 방사능에 오염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리고 자식을 낳아도 기형을 낳고 오래 살지 못해요. 죄의 영향력도 마찬가지, 실제적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된 거예요. 이러한 원죄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과 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원죄의 지배를 따라서 죄의 종, 즉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은 온전하고 화평한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했죠.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왜? 이 전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더 악하거든. 힘을 가지고 배웠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착하게 살아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난 후에는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사람을 교육해도 소망이 없구나.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인간이 더 저렇게 악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하고는 인간이 저 권력을 통해서 저렇게 악행을 행하니 야, 교육을 한들 무슨 소망이 있나.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악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환경과 형편과 여러 상황 속에서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인간의 악함은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실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많은 범죄들을 보세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물론 불교나 기타 종교에서는 뭐 수도나 명상과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 착하게 살게 하고 이 악함을 좀 지배하고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부가 검은 구스인이 아무 노력한들 피부가 하얘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범의 무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표범의 무늬가 인간의 노력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타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럴듯하게 분칠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은혜로 주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죄악된 인생과 죄악된 마음을 그냥 억어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전쟁이라고 하는, 언제든지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인간은 그 죄악의 극단으로 치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돼요. 이 새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망가지고 뭐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고쳐서 이렇게 다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뒤바꿈한다. 근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죄와 싸워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 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죄의 지배에 벗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 중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거가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풀으시는 이 대속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냥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그냥 뭐 기도하다가 눈물 찔끔 흘리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겨주셨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 나와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 감당하며 종교 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해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눈꼽만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 입으로 말로 하나님 믿는다, 뭐 회개한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에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58쪽 358쪽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발 매일같이 회개만 반복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인생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 신앙을 지식으로만 쌓지 말라는 거. 하나님에 관한 교훈, 뭐 심판에 관한, 뭐 사형리, 복음 이런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그냥 매일같이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삶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에 머무르지 말라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는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합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저 그의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씻기고 내가 회개하면 다 죄에서 안 받고 이런 지식으로만 신앙을 알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처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삶의 태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서 목욕해 주기 위함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죄에게 종로릇 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죄에게 종로릇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당시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식으로만 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32절 우리 장수가 길지만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저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저 죽으면 나중에 우리를 천국이나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들이 이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뭐 했어요? 죽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살았으니까 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으면 여러분, 죽은 시체가 아무리 일어나라 뭐 해라라고 해도 그 지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살아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지시하면 지시를 받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지시를 받아?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대해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지시하는 대로, 자극하는 대로 살았다.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말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 살아있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지. 오늘 보면 6절 7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에 대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죄에 대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고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4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교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해집니다.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 거듭난 백성에게만 적용됩니다. 왜?
거듭나기 전에는요, 육체의 일이 전혀 분명하지 않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키위에 대해 알러지가 있습니다. 키위를 먹으면 이 모관이, 이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이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키위 알러지가 없었어요. 키위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목구멍이 간지럽고 이상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추려보니 키위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키위에 대해서 분명할까요? 불분명할까요? 분명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키위가 들어가면 저는 안 먹습니다. 아니, 못 먹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같은 곳에 키위 씨앗 같은 점들이 만약 있으면 저는 물어봐요. 이 샐러드 소스 안에 키위가 들어갔냐? 아니다, 다른 거다. 그 점이 씨가 다른 거다 하면 그때 먹어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분명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부 반응은커녕 죄를 좋아했죠. 저도 예전에는 키위 좋아했어요. 달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죄를 즐거워하고 죄가 자극한 대로 살아가고 죄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도 없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해서 싸우면 즐겁고 남을 험담하는 것이 참 별식과 같아서 내 안에 쏙 들어오고 즐거워. 야, 그래, 그런 인간이야. 서로 얘기하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하지만 죄에 대해 죽게 되면 비로소 이런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게 부끄럽거든요. 그냥 부끄러워요. 예전에는 남의 물건 내가 훔쳐요. 안 보는 사이에 있으면 훔치고 세상 사람처럼 횡령하고 부풀려서 총구해서 반 잘라먹고 또는 거짓말하고 남 험담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니.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나면 좀 부끄러워요. 남을 욕하다가도 순간 멈춰요. 부끄럽거든요. 제가 거듭나고 난 후에 체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듭남을 입었는데 거듭남 입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친구하고 말다툼이 막 일어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막 그냥 입에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처럼 욕을 했는데 그 순간 제 자신이 어색한 거예요. 도저히 그 다음부터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부끄럽고 죄에 대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믿음 안에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게 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는데 역겨워서 못 먹겠고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도대체 필 수 없게 됐다, 이런 간증들이 적지 않아. 이게 바로 거듭난 이후에 죄에 대해 보이는 거부 반응의 상징적인 거예요. 얘는 죄를 즐거워했어요. 거기서 얻는 이득, 거기서 얻는 쾌감, 그것 때문에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도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 나타나는 분명한 이 변화 차이는 뭐냐면, 내가 비록 내 마음과 달리 거듭났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면 너무나 부끄러워.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내가 더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계획하잖아요. 더 많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횡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더 싸우게 만들까? 더 고민하고 더 애쓰고 힘쓰잖아요. 거듭나고 난 후에는요, 한번 그런 죄를 실수로 범하면
부끄러워요. 이런 결심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이제는 범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결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점점 죄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는 전혀 변화 없이 죄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자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자의적으로 탐심을 부리고, 자의적으로 이간질을 하고, 자의적으로 모함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죄에 대해 전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거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한 자기의 그 웅덩이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요. 왜?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더러운지 모르니까. 말로는 회개한다, 말로는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 말은 하지만 전혀 죄에 대해 죽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토하였던 것을, 그 내가 토하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가 나에게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없는 상태가 거듭나 죄에 대해 죽은 상태예요. 죄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자기가 토했던 것, 심지어 남이 토했던 것조차 다 주워 먹어요. 오히려 더 많이 먹으려고 애쓰지,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이간질하고, 더 많이 모함하고, 더 많이 횡령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간질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탐욕을 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죄에 대해 죽어야 비로소 죄가 토사물처럼 보이고 죄가 배설물이 가득한 구덩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 1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남을 입어서 죄에게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지옥의 심판대에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라고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11절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을 당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완성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하여 죽는 인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만드는. 따라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죄의 지시를 더 이상 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죄에 대해 살아있을 때는 죄가 지시하는 대로 100% 순종하며 살았어. 그러나 죄에 대해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가 지시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자극을 줘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야 이제 아내에게 부인에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부인에게 죽은 듯이 살아 이 말인데 성경은 좀 그 의미가 정반대예요. 아내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뜻은 거부하고 누구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남편 뜻대로. 아내에게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결혼하고 난 후에 아내에 대하여 죽지 않고 아내에 대해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는 싹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는,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아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삶. 그래서 아내에 대하여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가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아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지시가 내 귓구멍에 들어오고 그 지시가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내가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죽는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소망하며 그분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내 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 전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러한 소망은 사도 바울만이 가져야 될 특별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라면 우리도 반드시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믿음이 좋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지.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은요 이렇게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특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고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 기자가 8장에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어요. 육에 속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떻게 가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표대를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돼요. 예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던 것들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혈통과 학벌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말하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나는 가장 핵심적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으로 이 배움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나는 서울대 나왔고 얼마나 거기서도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그게 저는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똥,
배설물. 그런 예전에 자기가 하찮격이고 짓밟고 없애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가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런 삶의 가치관에 극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었어.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사는 대로 살고 뭐 다 모든 걸 뭐 포기한 채 살 그건 아니지. 더 열심히 살아. 그런데 삶에 열심을 내는 목적과 표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 자식 잘 세워서 사람들한테 자랑거리 되는, 그래서 어디 가도 어깨를 펴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자식 새끼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닥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인생의 표대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교회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 열심은 이전의 열심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없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된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죄가 지시하는 대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냐고. 없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자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첫째, 죄에 대하여 뭐 했기 때문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죄가 이제는 부끄러워. 죄가 이제는 배설물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내 마음의 소망이고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삶, 하나님이 지시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제는 이걸 끊어내리라. 이 결단이 신앙이에요. 대충 여러분 지식적으로 사형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삶의 끝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요.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믿음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오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날마다 이 결단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도, 죄에 대해 죽어도,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도 우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결심할 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믿음대로 내가 살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게 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살지 않고 벗어나 이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행여라도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삶에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인정받고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여, 그의 대속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 앞에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양해 주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사랑 그리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소누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로 교사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하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제재키가 있습니다. 또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교육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제 어제는 우리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짧지 않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남전도의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권사의 전도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방이 8월 한 달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점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컵라면 준비하면 각자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준비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달 잘 쉬고 우리 주방 식구들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백문영 장로님 또 김순자 권사님께서 우리 주방에 채소를 또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식사는 콩국수인데 그 콩이 바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헌물해 주셨던 콩으로 마지막 이제 이 상반기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헌물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